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 박수가 나왔는데 같이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우리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 같이 무교절인 유월절, 칠칠절인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인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절기는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닙니다. 이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성경의 이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에서 레위기 23장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때 공통적인 준수사항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아무 데나가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신명기 16장만 해도 7절에 11절에 16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의 감사 예배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 그곳은 어딜까? 오세 광야 시대에는 성막입니다. 애굽을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예배의 처소를 그들이 갖고 나온 애굽에서 갖고 나온 모든 금부치, 은부치들을 다 바쳐서 그 광야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고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쫙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택하신 곳이었어요. 다윗 시대 또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의 영적 신앙적인 중심,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1년에 3번씩은 다 그곳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사람만 예루살렘에 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북쪽에 갈릴리 골란고원, 오늘 헤즈볼라하고 전투를 벌이는 지역에 사는 그쪽 사람들도 와야 했고, 저 남쪽에 오늘 하마스하고 또 접경 지역에 있는 가자, 팔레스타인 가자하고 접경 지역에 사는 브엘세바 지역에 사는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도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요단강 동쪽편에 루벤, 갓, 므낫셋 지파들도 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1년에 3번씩.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의 은총 이후에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매주 가면 좋겠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심령 각자의 믿음 위에 세워진 바로 교회, 이 교회에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사 예배 드리게 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곳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고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여기 있게 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교회는
우리 주님의 눈길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정말 귀한 이 장소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핍박의 시절에는 목숨 바치면서도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기 함께 하신 우리 유균수 목사님, 한국교회 순환사의 대가입니다. 우리 성결교회 순환사라는 책도 이렇게 내셨는데, 교회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나는 죽어도 주의 교회를 지키며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기독교 크리스찬의 순교의 영성입니다. 왜? 주님의 마음과 눈이 여기에 있으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성도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며 사모하고 사모하는 생활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신명기서는 하나님 앞에 즐겁게 감사 생활을 하되, 즐겁게 지내되, 예배드리러 올 때 정성스럽게 감사 예물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라, 그렇게 강조해요. 오늘 본문 첫 번째 읽었던 1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와 과부가 함께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교회 오면 즐거워하라. 그래서 교회 와서 열내지 마라, 교회 와서 뿔내지 마라, 교회 와서 싸우지 마라, 교회 와서 시기하지 마라, 교회 와서 다투지 마라, 교회 와서 따라합시다. 즐거워하자. 주의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16,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빈손으로 뵙지 마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여기에 예외자, 가난한 자는 예외, 그런 조항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때만은 하나님 앞에 너희의 힘대로 드리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즐겁게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복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매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까? 제가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헌금 이야기 제가 예배 때 한 번도 안 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으니까 한 번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될까? 고대 인도의 한 왕이 민정시찰을 나갔는데, 한 거린이 왕에게 손을 탁 내밀고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그 거린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주며 나도 너에게 뭐를 주겠다. 왕이 거린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거지가 뭐 있습니까? 근데 누군가 그에게 옥수수 한 홉을 준 것이 있어. 그걸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옥수수 알갱이 5개를 왕에게 다 드렸어요. 그러자 왕이 그것을 다 봤더니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뒤따라오는 부관에게 말합니다. 금주머니에서 이 강냉에 알만한 금덩이 5개를 꺼내어 주거라. 그 금조각을 이 거린이 다 받아들면서 말합니다. 내가 받은 옥수수 한 홉 주머니 그걸 다 왕에게 드렸으면 저 왕이 갖고 있는 금주머니 그대로 다 내게 올 것인데 탄식을 했다나 어쨌다나. 사도 바울은 권고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것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절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량을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한정입니다. 성도의 헌금 생활, 감사의 이 예물은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을 만큼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암 연구학자인 원종수 박사님, 우리 한국교회 유명합니다. 이 원종수 박사님 세계적인 이 암 연구가인데, 그 어머니로부터 귀에 딸토록 천열매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다고 그 책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라. 한 주의 첫 열매, 한 달의 첫 열매, 그 해의 첫 열매, 내 생애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소위 첫 열매 신앙, 온전한 11조 신앙, 늘 감사의 신앙을 교육받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다그쳤고,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원종수 박사를 지금도 축복하고 있습니다. 감사생활 축복 속에 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이에요. 좋은 것은 보고 배워야 됩니다. 대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대가의 것을 따라하는 겁니다. 벤치마킹. 최고의 타자의 폼을 배우고 최고의 선수의 폼을 배우고 최고의 사람의 것을 따라하면 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도전입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우리 예수님, 감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감사의 본을 늘 보이셨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5,000명이 되는 무리 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 그냥 버리기 싫다, 내가 먹을 것을 주라, 다 하는 이야기지만 주님, 여기 한 어린이가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요것밖에 없네요. 가져와라. 주님 손에 들고 사람들 앉힌 다음에 그걸 손에 들고 당신이 축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제자리에 떼어 나누어 주는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 손에서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떡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시컷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습니다. 시컷 먹고도 12광질이 남았다. 작은 것이지만 우리 주님 축복의 손에 앉으니 5,000명 먹고도 남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린이를 통해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지혜롭다 큰 자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이 같은 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해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어린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어린입니다. 저는 철도 없고요, 이규철이지만 저는 철도 없고요, 부족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해요. 왜? 나는 어린이 마음을 늘 갖고 있어. 그래서 제가 늘 밥 먹을 때 보면 잘 흘립니다. 어린이니까, 주의 어린이니까 이해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어린이구나. 그렇듯 일부러 오늘 맛있는 거 드시며 일부러 국물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날에 냄새도 나고 상황도 안 좋은데,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여동생, 나사로의 여동생 데리고 그 무덤 현장에 딱 가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살아남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느냐? 예, 아멘. 주님, 나사로가 나오느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가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는데 나사로는 4일이나 되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 끝에 보면 그 온 동리에 나사로를 아는 자들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을 알고 그 온 동리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크게 임했다고 말씀해요. 우리 주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감사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최후 기도를 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데
제자들과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찬미하며.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어두운 고난의 밤, 그 밤에 입술의 기도인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불평하면 찬송이 나옵니까? 감사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하신 뜻에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니 감사하고 죽어도 사니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그 밤을 기도와 찬송 속에 감사의 영성으로 삶으로 죽게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모든 크리스찬의 영성의 밑바닥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만드신 창조계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기초를 이룹니다. 기독교 영성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일찍 어거스틴은 신국론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온 우주에 존재하는 창조계의 아름다움과 유용함을 무슨 말로 다 묘사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단죄를 받아 수고와 불행에 던져졌지만 인간이 바라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대하신 은총 속에 온 땅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보십시오. 하늘과 땅과 바다의 천차만별하고 각양각색의 아름다움 속에 빛의 엄청난 분량과 그 놀라운 형상 속에 태양과 달과 별들 속에 숲의 녹음 속에 꽃들의 향기며 빛깔 속에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새들의 현란하고 고운 노래 속에서 수많은 동물들의 다채로움 속에서 특히 아주 작은, 크기가 아주 작은 더 탐복의 대상이 되는 그런 동물의 모습에서 우리는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고래의 놀라운 몸집도 우리를 탐복하게 하지만 개미들, 벌들의 놀라운 작업 생산성은 알면 알수록 경이롭습니다. 바다는 또한 어떠합니까? 바다는 그 다채로운 색깔을 의복처럼 두르고 있습니다. 바다는 갖가지 색채를 띤 녹색으로, 때로는 자줏빛을 두릅니다. 때로는 하늘색을 띠는 장엄한 광경에서 그 아름다움은 빛납니다. 또한 바다가 큰 파도로 날뛸 적에는 바라보기가 한편으로는 두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유쾌합니까? 배고픔을 달래주는 풍성한 음식은 또한 어떠합니까? 음식의 맛은 실증나지 않게 그 맛이 얼마나 가지각색입니까? 음식의 다양한 맛은 대자연의 부요함에서 근원적으로 배태되는 것이지 단순히 요리사의 기술과 성숙으로 찾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숱한 사물에서 건강을 지키고 건강을 얻는 보조를 받는 것은 또 어떠합니까? 밤과 낮의 교체는 얼마나 근사하게 맞아떨어지고 또 얼마나 고맙습니까? 새벽빛의 유쾌한 기온은 또 어떻습니까? 열매와 가축에서는 의복을 만드는 재료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죄다 나열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토록 비참한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악을 견디도록 하셨으니 이 복된 삶에서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즐기도록 허락하셨습니까?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때 아무런 오류나 고생도 없이 최고의 행복을 갖추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 근원에서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영에게 순종하는 신체, 넉넉하리만큼 영에 의해 살아가고 아무 자양분도 필요치 않는 신체는 과연 어떤 신체일까요? 그때는 생물의 육체가 아니고 영적 육체일 것이고 육의 실체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육체의 부피가 일체 없는 실체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아니 신국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여
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은총의 그 다스림 속에서 부패가 없는 완벽한 실체를 향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성도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정말 감사할 일입니까? 생애 최고의 선택이 있다면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나오고 주님을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그것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속에 사는 이 복락을 예수님 안에서 듣게 하시고 있게 하시니 이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 속에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감사생활,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오늘 본문 두 번째 전도서 9장 7절 10절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일상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어우러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오늘 포도주는 아니지만 포도 주스는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네가 사랑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복이다. 너의 몫이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교회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성경은 주 안에서 먹고 마시고 가족을 사랑하고 일하는 일상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한밤까지 하루 종일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밥 먹고 시간 되면 일하러 가고 학생들은 공부하러 가고 일 다 마치면 집에 들어오고 또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을 보고 또 밥을 먹고 또 텔레비 보고 음악 듣고 뭐 놀다가 또 예배 시간 되면 교회 오고 하는 이것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 끝에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말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오늘의 염려는 그날로 족하다. 그래서 오늘 스트레스 이걸로 족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갖고 가지 마십시오. 말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각에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만족히 여기며 감사해야 될 테마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성도는 부활의 때 주의 형상 보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만족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성도는 소유가 적어도 의롭게 사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도는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정말 귀하게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도는 많지도 적지도 않게 필요할 만큼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가 일할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이 헌금하게 하고 일할 만큼 하게 하시니 이 만나의 축복 아니요, 이게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는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편안히 쉬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성도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자녀와 함께 그렇게 사는 것을 즐겁게 여겨야 됩니다. 따로따로 사는데요 하시는 분들, 전화 주고 문자 오가고 그것도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현대는 그런 걸로 네트워크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 하나의 가족으로 있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름 높은 국회의원이나 뭐나 도지사나 뭐나 이런 거는 아니라도 교회에서
주께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긴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 홈플러스, 이마트, 앞만 가도 그런 거 팔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 준다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해야 돼요. 이거 전부 다. 성도는 환란이 오고 때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도 세계의 정세가 바뀌고 해도 믿음을 지키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됩니다. 주의 성도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어떤 형편에도 일체에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하는 것, 사도의 영성을 따라가고 그들의 가르침 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를 귀히 여기는 신앙을 우리가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영국 격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하나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심령에 계신다. 감사는 과거에 주어진 덕행이 아니라 미래를 살찌우게 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임지영 목사님이 찬양하면서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좋은 일이 많아진다고 막 간증하고 고백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감사하면 미래가 살찌워집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이 감사해서 감사로 그렇게 이어지고 고백되기를 원하십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하심이 개별적으로 육체와 영혼과 일상 속에 감사해서 감사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으신 주